예,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형제를 향한 사랑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 전해졌던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처음부터는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어느 시점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즉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를 창세 때부터 전해진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 전해진 말씀의 핵심이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시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 시점, 어느 것이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요한은 이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난 끔찍한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끔찍했던 그 고륙상잔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죠. 의를 행한 동생 아벨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증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증오가 그로 하여금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을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가인은 처음부터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는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만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나요? 엉뚱한 곳에 풀어버렸죠.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의를 행하여 그 제사가 연락된 동생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불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경계하셨던 거죠. 선을 행하지 않아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가인은 의인인 동생을 죽이는 아초원이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은 이 이야기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본문의 세상은 악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마치 가인처럼 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의인을 죽여서라도 의가 행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나를 돌아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는 제사가 받아들여진 엄한 동생을
주겠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은 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의를 행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무엇보다 믿음이 함께하지 않는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사랑함이 없다면 그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그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사랑함이 없는 자의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요한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고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뭐 사고나 실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가인의 경우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증오에 이르게 되고 그 증오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품은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위험한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 미움이 여러분 살인까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자는 살인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도 요한은 참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장 완벽한 참사랑,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본받기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사랑이죠.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본받는 것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뭐 한두 번 일어날까요?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만약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증명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뭐 일부러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까? 주께서 본을 보이신 생명을 다한 사랑을 본받아서 일단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되뇌어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품은 사랑으로 일상에서 먼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삶 속에서 일상에서 실행해야 하는 그 사랑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면 형제의 궁핍을 보고 침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려워하는 형제를 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말에 의한 위로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로 위로할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궁핍이나 어려움, 누군가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걸 말하는 거죠. 형제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참된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진실함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 자신을 확실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맞구나, 그것이 증명되고 나 스스로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지 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고 잠시 실수 안 했지만 앞으로 또 할 거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단지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죠. 현재도 미래도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죽으시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네, 이건 아니죠. 내 잘못에 대한 습관적인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또 그대로 두면 또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것이 나를 자책하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인간에게 책망할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책망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이 가능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성도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구약이 말하는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주님의 계명은 여러분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죠. 믿음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죠.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한 묶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지키는 자가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선언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을 움직이는 놀라운 나의 실천과 움직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어진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지키고 싶어도 부족한 내가 지킬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적어도 오늘날에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나의 일생 동안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차피 일어나기 희박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굳이 닮을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로만 떠들면 되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나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한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